할렐루야. 오늘 8월의 월삭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손들 위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배드림이 복입니다. 크게 한번 하십시다. 교회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으로 한번 더 따라합시다. 큰 소리로요. 은혜로 사는 한 주 될 줄 믿습니다. 기분이 좋아지죠? 고백하면 좋아집니다. 습하고 더운 무더위와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요. 기세가 참 대단합니다. 지난해보다도 더 덥고 힘겨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다 익어버릴 것 같은 그런 날씨의 연속이기도 하죠. 그러던 중에 이제 오늘 8월의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연일 무더위와 폭염 속에서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고 힘겹게 하는 날씨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 절기상으로는 입추거든요. 이제 가을에 들어선다라는 입추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것이 있고 남는 것이 있어요. 흘러가는 것이 있고 또한 여전히 고여 있는 것도 있습니다. 모든 순간은 시간으로 다 지나갈 것이지만 그 흔적과 기억은 고여 있고 남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시간을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영혼을 향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생은 순간에 지나지 않겠지만 생명은 영혼으로부터 오고 영혼을 향해 가는 것이죠.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그것을 넘어서는 것, 그리고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생각의 차원이 다르고 판단의 기준이 틀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각의 차원이 신앙이라는 차원 높은 수준이 되고 판단의 기준이 믿음 안에서 수준 높은 인식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습니다만은 오늘 이 복음서의 본문을 통해서 또 연관된 구약과 서신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모쪼록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 이하의 말씀은 이 앞에 연결된 본문이 있죠.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해서 오병이어의 급식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와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그 사람들은 무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본문에서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이 같은 기적이, 정말 이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킨 예수를 우리의 뭐로?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저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만 삼을 수 있다면 우리는 배를 굶고 굶어 죽을 일은 없을 것 같다. 당연하죠.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런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피하셨어요. 그 자리를 피하시고 그들의 그런 요구를 물리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이 무리들은 끈질기게 예수님을 찾아요. 끈질기게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지도자로 삼고 우리 왕으로 삼아서 우리가 이와 같이 날마다 먹고 배부르고 정말 아쉬운 것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예수님을 찾아 나서고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 나서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22절이에요.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온통 그들의 생각과 그리고 그들의 인식과 가치는 예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바람직한 일이죠.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성경에 드러나 있는 이유로 놓고 보면 바르지 않아요.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 이 예수를 우리의 지도자와 왕으로 삼으면, 이 예수만 붙들면 우리는 기대하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쫓습니까? 왜 예수님의 관심사항입니까?
여러분, 나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 예수를 믿는 이유가, 기대가, 오늘 나의 필요가 분명히 있기 때문일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갖게 되는 것에는 이유가 다 따릅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선 무리들의 입장에서도 반드시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이 예수님을 붙들어야 될 이유가 있죠. 바로 내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내 자신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고 어디에 계신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고 그 자리에 없어서 그럼 어디로 가셨을까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급기야는 가버나움으로까지 이 무리들이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24절과 26절이에요. 무리가 거기에 예수가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으러 갔다는 거예요.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뭐냐? 그들을 만나시며 이렇게 얘기해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 아니냐. 그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또 배불러야 되고 또 배불러야 되고 또 배불러야 되기 때문 아니냐.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먹고 나면 배부르지만 그리고 나면 또 배고파요. 또 먹어야 됩니다. 얼마나 더워요, 여러분. 이 더운데 시원한 물 한 병을 참으면 그거보다 참 귀한 게 없어요. 근데 그걸 먹고 나서 시원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또 갈증을 느낍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 우리는 기대하는 것을 얻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합니다.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나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원하기 때문에, 소원이기 때문에,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만나야 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예, 그게 맞아요. 그러나 결과에 있어서는 어떤가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필요하고 나는 원한다고 하지만 오늘 그것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구한 대로가 다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앙은 우리에게 이 지점에서 이렇게 가르쳐줘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내가 소원하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원하시고 계신 것을 너는 인정할 수 있느냐라고. 이게 여러분 신앙의 수준이에요. 이게 믿음의 수준입니다. 보는 관점이 다르고 받아들이는 가치가 다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게 있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어요. 있어야 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꼭 그것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최선을 다해요. 열과 성을 다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계산이 작용합니다. 판단도 작용합니다. 그게 맞으면 다행이에요. 그러나 다 맞는 것일까요? 다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그냥 포기하고 생각을 접나요? 아닙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계속 일어납니다. 틀린데도 계속해요. 아닌데도 하려고 합니다. 맞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로 가려고 합니다. 왜? 내가 필요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이걸 뭐라 합니까? 욕심인 겁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커지면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으나 내가 욕심으로 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고 최선을 다한 것이지만 결과는 그거와 다르게 나타났다 하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된 것이구나. 여러분, 이게 아멘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많이 들어보던 기도예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구해요, 간구해요, 금식해요, 작정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요. 계산해요, 판단해요, 기준을 세워놔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해요. 그러나 그 흐름과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되게 하셔서 감사, 안 되게 하셔도 감사, 있게 하셔도 감사, 없는 것도 감사, 일어나게 하시는 것도 감사, 앉게 하시는 것도 감사. 이게 신앙의 수준이에요. 이게 신앙의 믿음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틀린데도 계속해요. 우겨요. 하나님 왜 들어서 응답 안 해주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것도 기도의 자리에서 욕처럼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의 기도해도 돼요.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이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원망과 불평 그냥 하나님께 하세요.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에게 아빠 뭐라고 해도 우리가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도 부모님들 다 이렇게 들어주시잖아요. 근데 이 자녀가 밖에 나가서 남의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 욕을 해, 우리 엄마 욕을 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따라합시다. 원망과 불평은 크게 하십시다. 원망과 불평은 아버지께 합시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거 가지고 우리를 갖다 끊어내시고 사랑해서 우리를 정리내시고 너는 이제부터 내 자식 아니야, 그런 아버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사람 앞에 가서 사람 앞에 말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자녀로서 합당한 게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틀린데도 계속 우겨요. 계속 그 길을 갑니다. 이것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확증 편향이라 그래요. 맞지도 않는데 맞다고 생각하고 틀린데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틀렸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은 하나님이 옳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고 계시고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을 주고 계시는 분이지, 내게 필요하지 않고 없어도 되는 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주지 않으시는 거고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과 믿음의 뭐예요? 수준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서신서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오늘 오후 예배 에레미야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농로에서 흙을 가지고 하나님이 빚어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 빚어 만드시는 거 에레미야가 지나가다가 봐요. 지나가다 보면서 야, 근데요 이 토기장이가 그걸 깨버려요. 부셔버립니다. 왜? 그 만든 토기장이가 그거 보고 마음에 합당치 않아요. 그런데 버려질 줄 알았는데, 그런데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걸 다시 모아서 다른 모양으로 만들더라. 거기서 에레미야가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깨달음은 특별한 깨달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무리들을 보세요. 끝까지 우리를 배부르게 해줄 사람, 오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를 먹인 저 예수를 잡아야, 저 예수를 붙들어야, 저 예수를 용립해야, 저 예수를 왕으로 삼아야 우리가 산다. 그러며 요한복음 6장 25절입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당황하며 그들이 말해요.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아니,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왜 여기 계신 겁니까? 우리는 지난 주일 이 앞에 본문을 중심으로 힘과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기억나시죠? 한번 생각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예요? 내가 절실하고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것, 나아가 우리 각자가 요구하는 것은 많은데 정작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리 많은 것이 이루어져 있지 않을 때, 한계가 있을 때, 오늘 거기에 부딪힘이 있을 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으셨잖아요. 야,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필요와 그에 따른 기대 앞에선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힘과 능력은 없음에도 계산하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 전에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는 인격을 주신 거예요. 그게 지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나에게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의 능력, 나에게 힘 주시는 자 안에서의 힘인 거지. 나는 그것을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누구의 힘입니까? 어떤 힘과 능력입니까? 어디에 힘과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무리들이 집요하게 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그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6장 11절 12절 5천 명을 먹이셨을 때 이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들의 원대로 주신 바 되었고 그들이 그것을 먹고 어떻게 됐어요? 배부른 후에.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원하는 대로 주시고 그것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이 있어요. 그들이 배불리 먹은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배부른 다음에 또 이 배부름이 있어야 된다. 왜? 우리도 배고프니까. 우리는 만족함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그 이상을 생각하지 거기에 만족함이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느껴요. 절실한 문제.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4절에 무리들이 이렇게 말해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여러분, 이 말씀의 앞절을 가만히 놓고 보면 이 말씀은 예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하늘의 하나님의 양식이다라는 말씀을 이해한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고도 남는 그 배부름을 주신 것에 떡을 달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누구에게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 선조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무엇을 주신 것? 만나를 주신 것을 예로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관심사가 먹고 마시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집 크게 사고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런 지위에 갔어요. 감사가 없어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오만이 하늘을 찌르는, 내가 언제 예수 믿었다는 듯이 사람들 앞에서 거만을 떨고, 그런데도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거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배를 채워주시고 항상 우리의 배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나요? 내가 구하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니까. 자동 판매기에다가 동전 하나 집어넣고 누르면 커피 나오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무엇인가를 갖다 넣어서 누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처럼 자동 판매기 신앙 같은, 그게 아니잖아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한 가지를 기억합시다. 먹고 사는 것이 충분하게 채워지는 것과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사는 건 달라요. 다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충분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나면 또 달라져. 그러기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와 기대를 채우시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충분하게 하시고 충족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없어도 돼. 안 돼도 돼. 없으면 어때? 왜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고 우리에게는 분명한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시면 됩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돼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안 열려도 돼요.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요 맹지 50평 땅에 복숭아 나무가 있었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에어컨 이번 주에 공사하면서 우리 김동현 안수집사님 오셔가지고 보면서
목사님 저거 아주 좋다고 달다고 그래서 하나를 따서 주셨는데, 여러분 그거 저기 다른 땅에 있지만 우리 교회로 가지가 넘어왔기 때문에 넘어가서 따지 않고 넘어온 거는 해도 됩니다. 굉장히 많이, 저 처음 봤어요. 굉장히 많이 열렸는데 그걸 하나 따서 먹었는데 세상에 그렇게 달아요. 그렇게 달아.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우리 식당을 봉사하시는 권사님들이 따서 맛있게 드셨다는 소문이 들려오는데 어떻게 저한테는 아무도 안 가져오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김동현 안수 집사님 때문에 알았어요. 지금 많이 열려 있어요. 오늘도 식당에서 다 이렇게 따셔가지고 드셔도 돼요. 근데 그 너머에 그 복숭아 나무 2개는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분명히 다 달렸을 텐데 누군가 따간 거예요. 다 우리 교회로 넘어와 있는 가지에는 그대로 다 달려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안쪽으로는. 근데 안 열린 게 아닐 거예요. 분명히 열렸는데 뭐 앞집에서들 땄든지 뭐 땅 주인이 따갔든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로 넘어와 있는 그거 보면서 너무너무 단 거예요. 저는 그걸 느낍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생명의 단내가, 생명의 향기가 분명히 이어지는 것 당연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다라고 확신한다면 조금 부족해도, 조금 모자라도, 조금 아니어도 괜찮아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괜찮다고 했어요.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어도 괜찮다고 했어요. 오직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과거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선교사님들과 한국교회 초창기에 우리는 기억합니다. 많은 물자들이 들어와서 저희 아버지 세대들, 그 이상의 세대들께서는 처음에 교회를 나가서 교회에서 구호물자를 받으시고 거기에서 많은 이 아시아로 넘어온, 한국에 넘어온 전후에 참 가난하고 힘든 이와 같은 상황을 기도하면서 미국이나 이곳에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배편에 실어서 보낸 그 구호물자를 받은 저희 아버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국민학교 다닐 때 처음에 교회를 갔는데 그거를 밀가루 같은 거를 나눠주고 그걸 먹고 학용품을 주는데 세상에 그런 게 없는, 그것을 받고서 그러면서 너무너무 그러니까 이제 교회만 가면 뭘 주는 거예요. 그것이 공급되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에 얼마나 귀한 영적인 자산과 바탕이 됐는지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원조가 이어지나요? 지금도 원조가 오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세상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펌프에 물을 뿜어내기 위해서는 그냥 물이 나오지 않아요. 바가지에 마중물을 넣어서 펌핑을 해야 그게 나와요.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는 병이 낫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요. 정말 생각지도 않던 놀라운 은혜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세요. 그런데 그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항상 우리에게 더해지도록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체득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쓰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는 오늘 교동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빵의 기적은 먹고 배부름의 만족만일까요? 아닙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느니, 우리로 감사케 하시느니, 우리로 힘과 능력을 더하게 하시느니, 그리고 우리로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시는 분, 이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님은 오늘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십시다. 기뻐하세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복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예수님을 보지 않고 단지 배부른 것에만 우리의 삶의 목적을 지닌 거라면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만나고 찾고자 하는 예수님은 거기 안 계시며 오히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실제로 부패하여 썩은 음식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금방 사라지고 말 나의 필요와 기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라. 제가 이 말씀에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시간을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영원에서 영원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100년 뒤에 여기서 예배드릴 분은 죄송하지만 하나도 없고, 저 위에 중층에 우리 아가들은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100년 뒤에 여기 아무도 없어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여기는 내 아버지가 기도하던 자리야. 이 자리는 내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했던 자리야. 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 교회를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했던 눈물의 기도의 자리야. 이게 영원에서 영원으로. 우리는 한 시대를 짧게 살아가고 말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때로는 내 기대에 넘치도록, 때로는 모자르고 부족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건 하나는 영생하도록 주시는 영생의 주님이 예수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의 필요와 기대가 아니라 나에게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오늘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니 우리는 이것을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서신서 본문 에베소서 4장 13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권면하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충만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돈과 물질과 건강과 지위와 명예와 권세는 우리에게 충만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은혜는 늘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참 생명에 떠 계신 거예요. 그 예수로 만족하고 그 예수로 감사하고 그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그 예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대사의 모든 신앙가족들, 이 8월 한 달 불쾌지수는 올라가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은 있겠으나 그럼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여러분의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이어져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무엇을 주시는가? 아니에요. 왜 주시는가? 왜 주시는가? 그렇습니다.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또다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기도와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